일꾼이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요. 성경에 보시면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앞에 나오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함께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직접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에 따라 목회적인 그 돌봄과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디모데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요.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맞이하는 겨울에, 이 겨울은 계절적인 것뿐 아니라 그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때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자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막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를 돌볼, 성도들을 돌볼, 교회를 섬길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겨줄, 성도들을 돌봐줄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 거죠. 목회서신이라고 말해서 꼭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요, 당시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그 남겨진 일들을 계속 해야만 하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일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장 15절의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할 때 이 힘쓴다 라는 것은 열심을 내다, 서두르다, 재촉하다, 급히 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간적으로 지금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4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한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에 주신 비전, 민족 치유, 세상 변화, 그 비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해 여러분은 어떤 덕담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새해 덕담으로 어떤 것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라고 덕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님들, 그리고 동역자들과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일꾼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꾼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건 보통 유급으로 특정한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을 계약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떤 일하는 시간, 어떤 맡겨진 그 역할에 따른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추가로 일할 필요 없고요. 추가로 일하면 뭘 받아야 돼요?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먹튀가 많아서 그런지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일한 것에 대한 후불입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여러분 선불이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에게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 신명기 6장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나와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잃은 게 없다면, 헌신한 게 없다면, 희생한 게 없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일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이 진짜 추수 일꾼이 부족한 것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이들은 말하고 많은 이들은 노래하지만 뭘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일꾼이 해야 된다는 걸 말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에서 멀어져 가는 거고요. 그냥 복음을, 나를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건요, 단순히 시간을 들여 노동력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누구요? 아벨입니다. 그들이 예배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여호와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예배에 나온 자들의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 예배자의 삶을 모두 받으시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더 주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부정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들이 생각했던 신들,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고 주장하고 그려놓은 신들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이 훌륭하면 그것으로 다 용서하고 축복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것보단 그냥 가지고 온 재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온 재물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화려한 종교 의식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진, 연락되어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그냥 질문했는데 표정들은 그럼 난 안 되겠구나, 나는 일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레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평소 식탐도 별로 없는데요, 전 금식 기도만 하면 끝나고 뭘 먹을지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이게 금식하는 건지 굶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 어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축구 하고 있었다면 전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 스코어 확인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심은커녕 하나님 앞에 반심도 안 되고 어쩌면 무심인 것 같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한 주간 동안 잘 드리지 못하고 지치고 넘어졌던 마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요,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 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 너무 아깝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감추인 보화과 같은 것을 발견해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발견해서 말씀이 띄어졌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다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꾼이 힘써야 할 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면 그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꾼이 힘써야 할 일,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인정. 자,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인정하다라는 것은요, 시련을 견디어서 검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이 사람은 진짜야 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을 구할 때요, 이력서를 받죠. 그 일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요, 자신의 스펙도 기록해야 되고, 뭐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면 그것을 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이력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면접도 보고 뭐 심층 면접도 합니다. 수습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평가해 갑니다. 실적이로든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평가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서 만약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 선발도 평가 방법도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자라는 사람을 기꺼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기준을 계속 달성해야 사용돼요. 그리고 그거에 못 미치면 또 그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도태되고 대체되어져요. 한번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그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깝게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왜 아깝냐라고 이야기하면 은메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긴 줄 알고 세리머니 하고 있다가 뒤에서 날 밀어넣는 것처럼 그 바퀴 조금 0.01초 앞선 대만 팀에게 금메달을 빼앗겼죠. 아쉬웠죠. 뭐 그것 때문에 연금도 좀 혜택이 그렇고 더 중요한 건 군대에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요, 대만에서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를 그 0.01초 차이로 앞서서 금메달을 땄던 황위린이라는 선수가 자신 나라에서 했던 그 전국체전에서 똑같이 세레머니 하다가 뒤따라오는 선수에게 0.03초로 금메달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했다고 계속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한 번 이긴 것으로 승리했다고 다음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평가하는 방법도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전으로, 우리의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자른 것을 채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에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커져갔는데, 하나님 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늘 부끄럼이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포사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을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신앙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처음부터 모자른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괜찮으실 거예요? 옆 사람과 우리는 모자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화나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펙, 우리의 그 성적, 성과, 실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의 재질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모자란 사람들을 채워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의 시련을 통해서도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엇으로 나와요?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라고요.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채워가신다고요. 그냥 우리가 난 부족해요 라고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 세상을 따라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삶에 그의 사역 가운데 목회를 감당하기엔 참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 때문에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단 분별 세미나 했던 것처럼 아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저마다 똑똑한 척하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데 자기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훈계해야 됐고 가르쳐야 됐고 분쟁을 잘 마무리해야 되었어요.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너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전심전력하여서 너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성숙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엇박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디모데의 삶의 그 사역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장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로 사역하지 못하고 그냥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난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엔 난 부끄럽구나 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존재로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를 이기게 하시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은사, 그것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불일 듯하게 하여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청년의 삶에 정욕이 너의 마음 가운데 너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너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너 혼자 남겨진 게 아니라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의 삶의 그 어려움과 그의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역의 위축됨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디모데에게 능력을,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에게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권면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뭘요?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미 모자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가운데 고난과 나의 부족함이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디모데후서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이 힘써야 할 일, 첫 번째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건 바른 길로 나아가다, 똑바로 자르다, 삶으로 실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게 옳은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옳은 말씀이면 순종하며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네, 이게 말로 안 하시고 고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에는 저만 나오는데. 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지난주 온전한 복음 위에 서라라고 우리가 이단 분별 세미나를 했어요. 수지에서 수요 향수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미혹해요. 제가 한번 그 미혹 교리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절대 아멘 하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혹 교리를 잠깐 소개하셨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깜빡 졸다 그러셨는지 아멘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로는 아멘 하진 않았지만 교리를 풀어가는데 고개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쩌면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긴 한데 OX에서는 X까지는 하겠는데 딱 꼬집어 뭐가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스위스채플에서 지난주에 하셨던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섭취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또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는 교만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네,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가르친다라고 그의 임무가 끝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했는지를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들어와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좀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계속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일꾼이 힘써야 할 일,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의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아시죠? 저희 집에 있는 책의 마지막 그 문구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이길 수 있답니다 라는 것이 이솝이 아마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교훈인 것 같습니다. 토끼는 이렇게 잠깐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시속으로 따지면 75km의 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요 1.5에서 2km라는 거예요. 원래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북이의 성실함이 필요한데요, 거북이의 성실함만 됐으면 거북이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토끼의 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던 거죠. 한 번은 거북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토끼가 자만한다면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라면 토끼가 각성해서 다시는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대방의 실수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리고성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실 때 여리고성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성주의를 돌아서 이기는 전쟁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실할 때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성실해도 세상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모자란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꾼이 힘써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